예, 우리가 2주 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첫 부분 말씀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가르침, 그것을 40일 동안 복습시키셨다. 복습학습을 시키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다 라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 세례를,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셨는데 밑에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죠. 점이 되고 보이지 않는데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죠.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이제 오순절까지는요 열흘이 남은 겁니다.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행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워갔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계곡을 지난 그 산입니다. 그 산으로부터 돌아왔다. 근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지켰잖아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또 단서 조항들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아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놨는데, 여기에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1km 남짓한 그런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1층은 가정집처럼 되어 있지만 2층은 손님 맞이용 큰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인데, 실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다락방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부터 시작하는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복음서들에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복음서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시몬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먼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다 기록한 시점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요한의 위치, 요한의 지위가 상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야고보는 좀 뒤로 밀렸어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인데 그것은 야고보가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이제 말이 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아마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사실은 이렇게 경쟁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서로 장담했던,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스승을 배신했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명령 아래 똘똘 뭉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막연해 보이긴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부활의 증인으로 무덤가를 다녀갔던 또 예수의 부활을 알렸던 그 여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자들이 있죠. 여자분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존중받는, 아주 존경받는 여인 된 거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이 예수의 아우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또 유다라고 하는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 두 아우. 그렇게해서 아마 모든 아우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꼭 120명이 아니라 약 12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0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곤 있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120문도가 한데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첫 번째 이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특히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집단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단체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기도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기도회로 모였다는 거. 이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서양에는요. 합심 기도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사경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사경회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기도회 역시도 한국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요. 두 번째,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연합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심 기도였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오늘 원어를 말씀드리지만 누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10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단지 한 장소에 모여있다. 한 장소에 모여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에 함유된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한 가지 뜻으로 그들이 함께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 꼭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최하를 말하죠. 최하. 한 명은 한 사람 기도이지만, 개인 기도이지만 2명 이상이 모이게 될 때 이것은 이제 합심 기도가 되잖아요. 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는 것은요, 이들의 기도는요 전심 기도였다는 거예요. 전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쓰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전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힘쓰더라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있어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요 진짜 힘을 쓴 거예요. 거기에만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했다, 매달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심전력하여 또 합심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특히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령님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다락방 기도, 이 다락방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모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크게는 한 가지,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만도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또한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 어떻게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짚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고난에 대한, 또 영광에 대한, 또 메시아가 거부받을 것, 그리고 고난받을 것에 대한, 그러나 그분이 통치하게 되실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과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 받은 것 외에도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지침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도들 가운데 이제 수제자와 같은, 대표자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떼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의 시편 얘기잖아요. 다윗 시편을 두 구절을 이제 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시들이지만 그 원저자는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부분은요, 다윗이 수단이 된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기록을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록으로 본다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17절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두 번에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이야기하자면 그 가운데 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러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배반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시편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두 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배신하게 되고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부분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뒷부분 후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무슨 뜻으로 인용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성경 말씀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가 빼앗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성경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이 튀었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유다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어야 된다, 채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은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진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 능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아직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않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 아들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복습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머무는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역사의 또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어떤 은혜를 입은 겁니까? 12사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지파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의 12사도로서의 의미를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2지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를 대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과 연속성을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요 제 아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복습해 주는 과정 통해서 그들의 눈이 튀어졌다,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12수가 채워지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세 번째 일인데,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선하는, 보충하는 그 일이 이 기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가룟유다 대신해서 이제 사도 한 명을 보선하자, 보충하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건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거죠.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도한, 또 증언할 그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요, 사도의 자격, 첫 번째는 처음부터 공생의 기간부터 주님을 따르던 제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제자 그룹, 물론 12제자 중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룹 가운데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함께 한 사도로서 12사도의 일원으로서 일해가야 될 텐데 서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목격자여야 한다. 부활의 목격자여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도는 원래 예수님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예수님 직접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사도와는 다른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특히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런 경우가 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때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가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를 보선하자 사도 베드로가 제안하였을 때, 이제 그들은 11명의 사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모인 120문도 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이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하나는 마띠아라, 아주 짧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바사바는 히브리어고 유수도는 라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띠아는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는 반면에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룹,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 그룹이에요. 이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름이 나름대로 난 사람, 알려진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는 별다른 설명이 아주 전혀 없어요. 그 이름만 나와 있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무명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받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이들을 뽑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이 베드로가 제시한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한 사람, 누가 사도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부족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수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께서 직접 택해 주십시오. 주권을 하나님께 위양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비 뽑기는 구약에는 종종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이 흔히 행하던 관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종 이 제비 뽑기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사람이 뽑습니다만 그 제비 이면에서, 그 뒷편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 뽑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단지 점령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오랫동안 치러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배받을 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 뽑아서, 여기는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근데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어느 땅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야지대 같은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광야가 많고 또 산악지대여서 살기가 어려운, 또 어느 지역에는요 강성한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약한, 쫓아버리기 용이한 그러한 지역 분배받기도 했다. 다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제비 뽑았으니까, 뽑고 난 뒤에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맡은 곳에 그 지역을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땅은 온전하게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땅은 참 힘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는요 도저히 그곳을 갖다가 빼앗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도망쳐야 됐어요. 이동해야 됐어요. 이런 문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이렇게도 선용을 하시죠. 자기들이 뽑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가 더 좋은 땅을, 더 용이한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불평을 가질 수 없도록 하신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비 뽑기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여기서도 제 아들이 제2뽑기 어떠한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2뽑기를 시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2뽑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라면 그러면 투표하고 하는 건 어떤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 사도행전 14장 23절 정도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각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 가서 거기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이 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투표해서 경선시켜서 뽑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이 제2뽑기 하는 것도 성경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투표하는 것도 못지않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근래에 우리나라 큰 그 교단에서요. 기독교 교단 장로의 교단 가운데서 이 제2뽑기를 총회장 경선을 위해서 제2뽑기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건이 딱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특히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건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은 아름아름 돈 쓰고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난무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몇 사람 후보자를 놓고 이렇게 제2뽑기를 시행하는 그래서 총회장을 뽑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2뽑기는 선용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툼이 되는 부분들 그것을 없이 하고자 제2뽑기를 한 전례가 사실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제2뽑기든 투표하기 전에도 그 투표하든 어떤 방법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짜 일꾼이 될 만한 사람,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좀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 그냥 이름만 나오는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띠아 보면 이름이 기억납니까? 이 본문에만 있지 그 뒤에 사도행전 어디에도 아니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떤 생각합니까? 잘못 뽑았나? 차라리 요셉을 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기보다는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사도행전 어떤 기록에도 성경 어디에도 다시 나오지 않는 그이지만 그가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바로 이겁니다. 더 성경적인 관점은 그가 사도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성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 이 분부와 명령을 따라서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특히 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단체로 기도했고 기도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표자로서 시편의 두 말씀, 특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 가룟 유다가 저주받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사실 그 한 빈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것도 역시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텐데, 그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도 보선에 관한 그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12사도로 대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현재 자기들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진영을 갖추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열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제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사도는 채워졌습니다. 12사도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셨는데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빈 자리만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날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리 복음이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오신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당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참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그때는 반드시 그때에 맞춰 올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위임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인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의 활동을 어떤 인위적인 입장에서 살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본문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 역시도 기다릴 때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그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기다리고 준비된 때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때 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다림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약속을 기다리죠. 어떤 분들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성장을 기다리고 교회는 통화를 기다리며 그렇게 재림의 때를 또 채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기다림의 때,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간다면 후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기도에는요, 꼭 무엇이 또 첨가돼야 합니까? 말씀이 뒤따라야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보는 것,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지요. 때론 누군가에게 중보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고난의 때에 이 기도의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어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의 본문을 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일매일 살피는 그 본문 속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메시지를 체크하고 발견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성장을 부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 중직자들로 세우자는 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또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또 택하였죠. 몇 분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통해서 또 우리의 새로운 진용, 11명의 사도뿐이었는데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점에서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시지만 두 분의 장로님을 채우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준비하면서 부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함께 기다리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차원도 있잖아요.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바로 이렇게 채워가시기를, 이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